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돌아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혼생활을 서울 신림동 달동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드라마가 약 40% 시청률을 기록한 아주 핫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의 달이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또 마침 그때 서울의 달 가장 신림동 꼭대기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아마 인천으로 이사를 갔던 그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주인공 한석규와 그 다음에 최민식, 최시라 등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악착같이 화려한 서울에서 좀 자리를 잡아보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둥바둥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또 춤도 배워서 캐바레에서 제비생활까지 하는 그런 청년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꿈꾸던 서울살이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상처와 아픔뿐이었어요. 돈도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화려하지만 낯선 도시인 서울에서 삶의 무게와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드디어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들이 돌아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OST 주제곡이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며 엔딩 막을 내립니다.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귀 본능이라고 합니다. 힘들면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우면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이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이용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군사 정보를 아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연어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수천 킬로미터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정확히 귀환하여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여러분 다 회귀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로? 창조 때로. 처음 지음받았을 때 형상대로.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개하자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회개하는 중요한 방법을 제시하신 사건이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귀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귀시키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하시고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그랜드 내러티브. 여러분, 이것은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구속과 완성이라는 네 가지의 그랜드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최초에. 그러나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타락하느냐? 바닥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이제 타락에서 구속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다가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죽었던 모든 우리가 부활체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티로 우리는 다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랜드 내러티브라는 사실입니다.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이 모든 그랜드 내러티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나 죄와 사망,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지만 갖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큰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자기 손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랴부랴 다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없어진 것을 하루길을 다 간 후에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문화와 그리고 순례적인 관습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온 가족이 함께 순례를 했습니다. 이때 남자는 남자끼리 그리고 여자는 여자끼리 함께 걷는 구조였고 아이들은 친척들과 섞여서 자유롭게 이동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 데리고 있는 줄을 알았고 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줄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예수님이 다른 쪽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길 약 30km를 정도 이동한 후에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을 가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하루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길이죠. 그리고 또 성전으로 돌아왔지만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찾지를 못하고 워낙 성전에 유월절 순례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를 또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를 왜 찾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두고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 아버지의 집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매일매일 교회를 집처럼 교회를 빠지지 말고 출석하고 모든 공예예배, 새벽기도에 매일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 성전에 이 보이는 이 건물 교회에 항상 있어야 돼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아버지의 집은 이 건물 하우스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관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예루살렘을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신학적으로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성경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장소로 설정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알고 황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단순한 사건은 해프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기자가 그냥 해프닝을 성경에 이렇게 장황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걸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가다 보니까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기충천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역을 내 힘으로 막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보면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당연히 곁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루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집, 이 물리적인 교회, 건물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을 등한시하고 교회에 매일 나와서 살아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도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12살 때부터 선지자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랍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암송하고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이전 18년 동안 가정을 돌보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4명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또 아버지 요셉의 운명을, 임종을 다 목격하고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는 너희가 가정을 등한히 하고 교회의 건물에 상주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는 이 인사이트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그냥 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빨리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돌아오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하룻길을 아무 일 없던 듯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왔던 길이 주님이 동행하지 않았던 길이었구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보세요.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카드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셨습니까? 이제 더 큰 죄를 대담하게 짓고 있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습니까? 그 상태로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마귀가 틈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감격이 메말라 가십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사흘 동안 눈물로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우리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다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멈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일입니다. 신앙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멈추시고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제일 먼저 유턴 표지판을 찾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 더 멀리 가지 않고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죄의 욕심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루길이었지만 찾은 것은 사흘 만에 겨우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칼빈주의자지만
진정한 구원의 신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이 스트레스, 상실, 외상 이후에도 뇌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심리적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 마스턴이라는 이 심리학학자가, 정신분석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간의 마음이 고무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았다 놓으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회복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감기처럼 다시 낫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나 우울까지는 이 탄력성을 유지하지만 그 한계를 넘으면은 이 고무줄이 더 이상 탄력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무줄을 너무 극단적으로 잡아들이면 몇 번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만 그 횟수가 너무 자주, 너무 길게 늘어뜨리면은 나중에는 고무줄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기 전에 약물의 도움으로 너무 길게 잡아들이지 않는 그런 멘탈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한 번 하면서 하는 생각이, 야, 내가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다시 돌아가야지, 예전 상태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마약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 하다 보면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 잡아들여서 세상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오도록,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원상복구시키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더 큰 장력으로 우리 마음의 고무줄을 계속 당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다시 돌아갈 자신이 있어. 지금 이 쾌락을 조금만 즐기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거야. 천만에요. 원수마귀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대담하게 멀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의 길을 관성의 힘으로 하루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관성이 약해질 때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마귀는 거기에 이제 외력을 덧붙이는 거예요. 익스터널 포스를 붙여서 더 멀리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력에 가속도까지 붙이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예수님과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예수를 원망하고 대적할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빠르게 가며 점점 더 회개가 어려워질 정도까지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